롯의 아내 편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이며 두 사람은 땅과 가축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소돔의 죄악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돔의 죄를 용납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그녀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호기심과 불순종의 선택이 심판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그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온 과거의 삶이나 익숙한 환경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기회를 방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 못하고 평소처럼 집안을 치우고 음식을 만들고 딸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올 비극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인하여 성적인 타락이 심한 가정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지역을 조사하게 할 만큼 사악한 도시였으며 의인 10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았는데 날이 저물 때쯤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롯은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면서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내라고 간청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저녁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그네 환대는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 밤에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 주위를 올가미처럼 조이며 추악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거친 목소리들이 그녀의 남편에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그들의 즐거움에 맡기라고 소리쳤습니다. 안돼 친구들이여, 이런 사악한 짓 하지 마시오. 롯이 소리쳤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자 롯은 끔찍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보시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딸이 둘 있는데 내어줄 테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지만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온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며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고 몰려온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재촉했습니다. 사위, 아들, 딸들 외에도 이 도시에 당신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들을 여기서 나가게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느니라.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서둘러 그의 아내와 딸들이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가족은 지체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천사들이 마침내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말고 평야 어디에도 멈추지 마라. 산으로 도망쳐라. 그렇지 않으면 불길에 휩쓸려 죽을 것이다. 롯과 그의 가족이 작은 도시인 소알에 도착했을 때 태양이 땅 위로 떠올랐고 소돔의 모든 것은 유황불에 휩싸였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가축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사악한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을 것이고 다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처럼 나타난 하얀 소금 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돔을 향하여 돌아보며 외로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천사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보았을까요? 오늘날 또 수많은 여인들이 접착체처럼
달라붙은 머릿속의 생각들 때문에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스토리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금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소금은 세계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소금은 음식뿐 아니라 의료 등 사용 용도는 다양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곡식 제사의 필수적인 보충물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너희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뿌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행동은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며 세상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과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낙담한 사람을 격려하며 불안한 사람을 진정시킬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소금통이며 삶의 풍미를 더하는 소금을 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는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집니다. 최악의 때,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하면 사용할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되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면 부드럽고 곱게 뿌려지는 소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